창세기 3장 1절 말씀부터 7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의 주제와도 관련이 있는 말씀입니다. 말과 말 그리고 말, 성경 전체를 관통할 만한 핵심적인 개념, 핵심적인 키워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죄라는 것, 성경 전체를 관통할 만한 키워드이죠. 구원이라는 단어, 생명이라는 단어,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 같은 것들 말입니다. 그와 같이 성경 전체를 충분히 관통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개념이 있다면 그것은 말이라는 키워드가 아닐까, 성경을 보며 제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 그 처음이 말로써 천지를 창조하신 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까? 선지자들이나 사사들이 말을 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또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을 단 한마디로 설명하시죠. 태초부터 계신 말이라.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한 예수께서 세례 받으실 때에 하늘에서 말이 들리기도 했습니다. 또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말을 주신다고도 했고 또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고도 했습니다. 이처럼 말에는 실제 효과를 불러 일으킬 만한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이라는 것을 깊이 상고해 볼 필요도 있고 또 잘 말할 의무도 있습니다. 말에는 실제적인 능력이 있음을 인정하는 사람은 결코 함부로 말하지 않고 신중하며,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함부로 말하고 또 말하고 나서 후회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타락한 본성이 하고 싶은 말을 하도록 자신을 내버려 두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사는 사람들은 특별히 더 말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생각에 말이란 한번 입에서 내뱉어지면 허공에서 사라지지 않고 반드시 어딘가에 도달한다라고 그렇게 여긴다는 이 그들의 생각, 그들의 사고를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적도 있는데요. 성경 속에 사는 사람들이 냄새도 맛도 모양도 색깔도 없는 보이지도 않는 말들을 눈에 보이는 것들보다 더 힘 있는 것으로 여기는 그 성경적인 이유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약은 예수님을 직접 말이라는 존재의 본질로 말하기도 했고 성령의 임재를 말의 회복으로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원은 성경 처음에 명확히 보여집니다. 창세기 1장 그리고 2장, 3장에 각각 다른 존재, 다른 속성의
말이 등장을 합니다. 편의상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말을 제1의 말, 창세기 2장에 나오는 말을 제2의 말, 창세기 3장에 새롭게 등장하는 말을 제3의 말이라 그렇게 칭해 보았습니다. 먼저는 창세기 1장에서 명확하게 보여지는 첫 번째 말, 제1의 말입니다. 곧 창조주의 말입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일까요? 이 말은 먼저 하나님은 말씀이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하나님의 존재의 본질을 나타내는 개념입니다.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는 하나님을 사람이 그 대상으로서 상대를 인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은 말로써 인식되어지는 분, 말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상대적으로 다른 피조물들은 듣는 존재라는 것이죠. 듣는 존재가 없다면 말한다는 행위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 듣는 존재가 아니라면 하나님은 굳이 말하실 필요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피조물들이 듣는 존재, 들어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말씀이신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의 별칭, 하나님의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라는 이 하나님의 이름은 철저하게 우리 피조물들을 위해서 피조물들 때문에 하나님이 가져주신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하나님 혼자 말씀하신 분이라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는 듣는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듣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말씀으로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죄가 됩니다. 성경 가장 처음에 나오는 죄, 가장 근본적인 죄입니다. 전도하다 보면은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했을 때에 그 죄인입니다의 첫 번째이면서 근본적인 죄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존재로서 모든 피조물들을 듣는 존재로 그 대상을 상대로 창조하셨는데 당신은 하나님을 듣습니까? 라고 했을 때 듣지 않는 존재라면은 그것은 이미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제1의 말은 존재들을 실존하게 하는 말입니다. 참된 실존은 하나님뿐인데 그분의 말은 다른 존재들을 존재하게 만듭니다. 무에서 유가 있게 하는 말입니다. 최근에 과학계에서 흥미로운 논문 하나가 연구되고 발표됐는데 모든 물질, 지구상이라고 해야 맞겠죠. 우주 저 멀리까지 물질을 우리가 탐사한 적이 없으니까 모든 물질의 근본은 원자라는 것인데 90 몇 개 혹은 100 몇 개 정도의 원자로 세상의 모든 물질이 창조되었다, 만들어졌다라고 하는데 그 원자에는 원자 핵이 있고 주변을 도는 전자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 작아서 볼 수 없는 정도인데 원자 핵에는 양성자가 있고 플러스 성질 과학 시간에 그렇게 배워요. 또 중성자가 있고 기타 다른 물질이 있다고 하고 주변을 도는 전자는 아주 작은 입자이다. 그런데 그 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한 평 정도의 원자 핵 양성자가 있다면 저기 저 광주쯤의 전자가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것이 돌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저 어릴 때는 그 주변을 도는 작은 입자 전자가 작은 입자다, 아주 작은 알갱이다, 쉽게 말하면 그런 것이라고 저는 배웠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과학이 거기까지만 발달이 됐으니까. 그런데 최근 들어서 어느 한 과학자가 발표한 논문에 그 전자가 입자가 아닐 수도 있다, 하나의 좌표 같은, 좌표면은 지도상에서 어느 위치를 가리키는 그 정보를 말합니다. 위치를 가리키는 정보와 같은 그런 데이터일 가능성이 있다
라는 흥미로운 논문을 발표했다는 뉴스를 제가 그런 데 관심이 많아서 보면은 금방 그 머릿속으로 딱 저장됩니다. 그게 실제 존재하는 입자가 아니라면은 더더욱 여기 창조주께서 창조하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이 상당히 과학적으로 뒷받침되는 현상이 아닌가. 무에서도 모든 것이 실존하게끔 만드시는 그 말이 제1의 말입니다. 또 제1의 말은 그러므로 생명이 되게 하는 말입니다. 단순한 실존이 아니라는 의미죠. 생명의 본질이신 하나님의 말은 그 존재들이 산 생명이 되게 하십니다. 또한 제1의 말은 법이 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은 그대로 질서가 되고 규칙이 되고 원리와 법이 되는 말이라 그 말입니다. 욥기서만 봐도 바다의 경계를 가르고 밤과 낮의 질서를 만드는 말이 제1의 말인 것입니다. 그 말은 실제 효력이 발생되는 법이어서 그분의 그대로 그 말 그대로 상이 되기도 하고 혹은 벌이 되기도 하고 심판으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이것이 제1의 말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으로 넘어오면은 또 다른 말하는 존재가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바로 사람인데요. 사람의 말, 곧 제2의 말입니다. 제2의 말은 제1의 말, 창조주의 말과 매우 유사한 말입니다. 그렇지만 큰 차이가 있죠. 먼저 제2의 말, 사람의 말은 방금 말씀드렸던 제1의 말을 담아낸 말입니다. 자기의 말이 아니라 그 말이죠. 사람이 유일하게 참된 진리의 말을 할 수 있는 분을, 유일하게 참된 진리의 말을 하시는 분을 듣는 위치, 듣는 관계에 서 있는 동안에는 제1의 말의 권능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일하게 말하시는 분은 본질적으로 제1의 말, 하나님의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본래 그분을 듣는 위치로, 듣는 관계로 지음받았어요. 이 그분을 듣는 위치에 있는 동안에는 제1의 말, 창조주의 권능이 그대로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사람의 말은 제1의 말을 그러므로 대신하는 말입니다. 제2의 말, 사람의 말은 자기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 듣는 존재였고, 사람이 말하는 것은 제1의 말, 창조주의 말을 대신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말들은 그러한 말, 그러한 선포가 되기를 힘써야 하겠죠.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하는 말이기보다도 하나님의 말을 대언하는 자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이를 위해서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늘 들으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하나님을 들으려고 애쓰지 않는 성도의 입에서는, 말에서는 자기의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구원의 개념을 어떻게 말합니까? 제2의 말의 회복으로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장의 사람은 하나님 대신 우주 만물을 경작하라고 지음을 받았습니다. 완전히 통째로 위임하셨다, 맡기셨다 그 말입니다. 그 방편이 무엇입니까? 창조주 제1의 말을 함으로써입니다.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은 자신의 말을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제 짐작이 아니라 히브리어를 직역한, 우리 그 전에 가지고 계셨던 개역 성경이죠. 이 바로 직전에 한 20년 됐나요? 성경이 바뀐 지가 한 20년쯤 됐죠. 개역 성경은 뭐 히브리어를 바로 직역했다기보다도 뭐 중국어, 영어 그렇게 번역되어져서 그거를 뭐 수십 년, 100여 년 전부터 사용했던 성경인데, 히브리어를 직역한 우리 보수 신학자들이 직역한 바른 성경이 성경 공회에서 저작권 문제를 걸어가지고
성도들한테 배부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했고 대신에 강단에서만 사용하도록 그렇게 법적인 합의, 예를 들면 쉽게 말하면 그런 게 됐는데, 바른 성경에 보면은 그 부분을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아담이 짐승들에게 이름을 주는 말을 했다. 짐승들에게 이름을 주는 말을 했다는 식으로 그런 문법 구조로 번역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말대로 되었다라고 그렇게 창세기 2장의 아담의 행위에 대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이름을 주는 말을 했더니 말 그대로 되었다. 사람의 머리인 아담, 모든 피조물의 머리인 아담은 창조주의 말과 그 권능을 소유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창조된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타락을 어떻게 성경은 기록합니까? 이러한 제1의 말을 잃어버린 것으로, 상실해버린 것으로 기록합니다. 이것은 선악과 사건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듣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이 더 이상 사람 속에 거하지 않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이 속에 거했어요. 거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이 거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랬죠?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그냥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넘어간 거예요, 하와가. 그럼 하와는요? 죽는다고 했습니까? 산다고 했습니까? 하와도 죽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이 그 안에 거한다는 이 의미는요, 띄엄띄엄 대충 거한다는 말이 아니라 정확하게 1.1핵이라도 틀리거나 더하거나 변경되지 않고 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선악과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였습니다. 그런데 하와 안에 그 말이 반드시라는 말, 정령이라는 말이 들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죽을까 하노라. 내 생각에는 죽는 것 같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이 없다는 것이, 무엇이 없습니까? 반드시 죽는다. 이 말이 없었습니다. 죽을까 하노라. 죽을지도 모르겠다. 내 생각에는 그런 것 같다. 그래서 거기다가 다른 존재가 자기 말을 쏙 넣어버리라. 옳지, 됐다. 아니다. 네가 잘 모르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자기처럼 되는 것을 막으려고 그러니까 홀딱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사람의 타락은 그런 것입니다. 제1의 말이 더 이상 그 안에, 그 속에 거하지 않게 되는 것. 창세기 3장의 저주받은 사건에서 땅이 더 이상 사람의 말을 듣지 않으니 어떻게 됐다고요? 이제는 땀 흘려 수고함으로 경작해야 땅이 그 식물을 낼 것이라는 말씀이 있죠. 이게 충분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사람이 아무리 땅을 향해 명령을 해도 그 말은 누구의 말이 아니다? 제1의 말이 아니다. 피조물들을 향해서 명령하고 순종하는 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제2의 말, 제3의 말이 아니라 오직 제1의 말뿐이었습니다. 창조주의 말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저주받을 때 땅이 더 이상 그 말을 듣지 않게 되므로 식물을 내지 않았다. 그러면 대충 짐작해 볼 수 있죠. 그 전에, 저주받기 전에는 어떻게 했단 말입니까? 사람이 땅을 힘들여서 농사짓고 막 땀 흘려서 겨우 먹고 살 수 있었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사람이 말을 함으로, 그게 누구 말이라고? 자기 말이라고요? 아닙니다. 제1의 말입니다. 창조주의 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창조주의 말을 함으로 어떤 방법으로든지 땀 흘려 수고하지 않음으로 땅이 소산을 내었고 그것을 먹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땅이 더 이상 그 사람의 말을 듣지 아니함으로 식물을 내지 않았다. 식물이라는 것은 생명을 말합니다. 더 이상 창조주의 말이 그 속에 거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말씀이신 주님이 그 안에 안 계시는 현상인 것이죠. 그렇지만 구약 성경 곳곳에 띄엄띄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드러내는 상황에
간헐적으로 이 말의 능력이 회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태양을 향해 말을 했더니 태양이 사람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바다를 향해서, 질병을 향해서 말할 때에 창조주의 말에 순종했던 것처럼 그러한 사람의 말에 순종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본래적인 사람의 말, 원래 제2의 말, 사람의 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차원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메시아를 요한복음에는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라 그렇게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왜 하필 예수님 말씀이라 있을까?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 오셨다. 그 주님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이라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무엇이 거하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창세기 2장 사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성령이 임하실 때에 그냥 성령이 임했다고 하지 않고 말의 능력을 가진 성령으로 또 말의 능력의 현상들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2의 말이고 그것을 상실한 일 그리고 회복한 일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가면 또 다른 말하는 자가 새로운 존재가 등장을 합니다. 제3의 말입니다. 그것은 속이는 말, 사탄의 말입니다. 이 말은 죽이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찌나 지혜로운 말인지 혀가 2개 달린 말, 지혜의 심볼, 뱀의 상징을 가져와서 보여줄 정도입니다. 여기 저 한평천에 운동을 하다가 제가 요즘 안 한 이유가 뭐라고요? 이쯤 돼서 뱀이 많이 나와서 제가 운동을 안 한 두 종류 짐승, 개가 큰 개들이 큰 개를 입맞기도 안 하고 먹줄도 안 하고 끌고 다니는 분들이 있어서 저는 개를 무서워하거든요. 솔직하게 말하면 제 개 2가지 무서워하는데 주사 공부 좀 하고 개를 솔직히 무서워. 근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차라리 물리고 말지 되게 보호하는 입장이 그 두려움을 참고 보호하는 입장이 종종 되기는 합니다만은 뭔 말하다가 또 한 마리는 또 하나 짐승 중에 뱀이 다녀요. 그런데 제가 그 뱀 보고 애기 사탄, 저것이 사탄이다. 뱀이 사탄이라는 말이 아니라 뱀 보고 사탄이라고 보이는 적 좀 잡아 죽이면 생태계가 균형 깨질 수가 있습니다. 뱀도 생태계의 톱니바퀴 중에 하나예요. 뱀이 사탄이란 말이 아니라 성경에 뱀이 등장하는 것은 뱀이 가진 짐승의 독특한 심볼 때문입니다. 혀가 2개가 달렸다라고 아주 고대시대 사람들은 생각을 했어요. 혀는 말의 상징인데 혀가 2개니까 말을 잘하는 지혜의 심볼을 가져와서 사용할 정도라 그 말입니다. 사람은 이 말에 속았습니다. 사탄의 말을 새로운 법처럼 사탄의 말대로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니다. 따먹어라 안 죽는다. 이게 누구 말입니까? 창조주 말입니까? 안 죽을 수도 있다. 제1의 말입니까? 제3의 말입니까? 그러면 사람은 무슨 말을 담아? 아니다. 정령 죽는다고 했다. 물러가라 사탄아. 해불었습니까? 아니면은 그럴 수도 있겠네. 그리고 봤더니 어떻다고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더라. 그래서 홀딱 다 먹어버렸습니다. 그게 사과인지 무화과인지는 모르겠는데 사과도 아니면 무화과도 아닐 수 있어요. 사과일 수도 무화과일 수도 있고 바나나일 수도 있어요. 어떤 과일인지는 아무도 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 바나나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다면 바나나를 먹었으면 그랬을 것입니다. 그거를 보고 먹었다는 말은 죽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 말은 제3의 말입니다. 사탄의 말을 그 안에 담아서 그 말이 거하게 해버린 것입니다. 새로운 법으로 삼은 것이죠. 선악과를 먹고 말았습니다. 이제 사람이 선악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저주받은 사건에 보면은 저들이 우리들 중에 하나와 같이 선악을 아는 존재가 되었으므로 라고 합니다. 선악을 아는 게 좋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은 성경을 모르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선악을 알면 좋죠.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 선악을 안다는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선과 악의 기준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정치권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제 교계가 또 다른 문제로 몸살을 앓게 될 것입니다. 동성애 말입니다. 차별금지법 말입니다. 이제는 아이들 때부터 어른 돼서 그걸 안 가르쳐지니까 아이들 때부터 아무것도 모를 때 앞인지 뒤인지 하나인지 둘인지 분간 못하는 나이 때부터 동성애를 너희들이 받아들여야 된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 그 사람을 정죄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 행위 자체가 죄라 그 말입니다. 사람이 기준이 되면, 사람이 선과 악을 아는 존재의 위치가 되면은 그렇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 중심의 세상 말입니다. 그렇다고 공산주의가 맞다는 말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민주주의가 100% 정답이란 말도 아닙니다. 성경에 공산주의 사상도 있고 민주주의 사상도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가 완벽하단 말이 아닙니다. 공산주의 말할 것도 없고 민주주의 사상에서 사람이 중심이 되면은 사람이 선과 악의 기준이 되고 만다 그 말입니다. 선과 악을 아는 일에, 선과 악의 기준을 정하는 일에 우리들 중에 하나와 같이 되었다. 얼마나 큰 죄가 된지 모릅니다.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이미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 지혜로웠던 사람이었건만 제3의 말은 속이는 말인지라 또 지혜로운 말인지라 죽이는 말인지라, 그러니까 그냥 뱀이 아니라, 뱀이면 다 나쁜 것이 아니라 그냥 뱀이 아니라 무슨 뱀이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해? 저들은 뭐라? 그냥 뱀의 자식들아? 아닙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은 뱀이다. 지혜로운 말한다. 너무 똑똑하다. 너희 말을 들으면 그 말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너희 말 속에 뭐가 들어있다? 독이 들어있다. 그러니까 독사의 자식들아입니다. 예수님을 가르쳐서 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뱀이 나쁜 것이 아니라 독사가 나쁜 것입니다. 결국 사람은 창조주의 말과 그 권능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만물을 향해 명령을 해도 듣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요한복음의 설명은 본래 그 말씀이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으로 오신 제1의 말입니다. 사람에게 제1의 말을 회복시키러 오신 것입니다. 예수가 오셨고 이제 그 말하심을 보십시오. 참 사람으로 오셔서 자신이 하는 말은 내 아버지의 말이라 그렇게 직접 말하지 않습니까?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으로서 말하시는데 누구 말이라? 아버지의 말이라, 창조주의 말이라. 누굽니까?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제2의 말을 하는 존재가 되셨다 그 말입니다. 완벽하게 제2의 말을 스스로 회복하신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모든 질병을 향해 명령의 말을 하시니 순종했습니다.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순종하겠나이다. 그 순종이 누구의 순종인 줄 아십니까? 백부장의 순종입니까? 아닙니다. 백부장이 순종하고 말 게 뭐가 있습니까?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말만 하시면은 순종하겠나이다. 내가 순종한, 여기서 말하시면 내가 부지런히 거기까지 뛰어가겠나. 그 백부장의 순종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시면 그 질병이 순종하겠나이다입니다. 마귀를 향해서 명령의 말을 하시니 순종했습니다. 바람과 바다도 그의 말에 순종했다. 도대체 저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제1의 말을 그분의 안에 담으신 제2의 말의 회복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이제 그분에게 연합된 사람들에게 비로소 다시 제2의 말이 회복될 때를 주님이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목자의 양들이 목자의 말을 듣게 될 때가 올 것이다. 또 성령이 오시면 그 안에 무엇을 주시리라? 너희 안에 말을 주실 것이다. 창세기 2장 사건 아닙니까? 그리고 요한복음의 예수님은 자신의 말은 하나님의 말을 하는 것이라 하시면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은 하나님의 말을 하는 것이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말은 누구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 창조주의 말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시면서 주님과 같이 이제 우리에게 말의 회복에 대해서 예고를 하셨다 그 말입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면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관계가 회복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회복이 되면 무엇이든지 아버지 뜻대로 원하는 바를 구하라. 아담이 한 일 아닙니까? 그러면 이루시리라고 그렇게 하신 말씀입니다. 바로 말의 회복을 나타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이루시는 이는 다름 아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 자신, 바로 제1의 말을 나타내는 것이죠.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제2의 말, 아담의 말 때부터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말씀이시라. 그냥 어떤 키, 에너지, 파워만 그 안에 넣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말씀이신데 그 안에 하나님이 들어가신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아담에게 주신 것이라 그 말입니다. 이것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사건인 것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우리들에게 제2의 말이 회복되는 때가 왔습니다. 예수님이 예고하신 그대로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재하신 사건이 있죠. 사도행전은 그 성령이 뜨겁게 강하게 엄청나게 임했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 불의 혀가 갈라짐 같은 성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혀가 갈라진 것은, 혀가 갈라짐이라는 이 표현은 지혜의 심볼인 뱀과 같고 창세기 3장의 사건을 다시 그 이전으로 회복시킨 사건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파송하심처럼 뱀처럼 지혜로우라, 성령이 너희 안에 말을 주시리라 하신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하나님의 말, 그 말씀이신 예수를 성령으로 받았습니다. 이 말의 회복의 증거가 나옵니다. 그냥 회복됐다, 누가 믿겠습니까? 증거가 나왔습니다. 바로 이어서 나오는데 실제로 그때에 말의 권능이 나타났습니다. 각 나라의 방언과 또 병자에게 말할 때에 나타난 능력들이 증거들입니다. 바른 성경에 보면은 그 창세기 2장의 사건, 걷지 못하는 자에게 말을 하니 그 질병이 순종하는 역사로 기록을 합니다. 회개의 사건, 생명의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이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 말, 곧 제1의 말을 담은 제2의 말 하는 자로 우리를 회복시키신 사건,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사건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따르기를 힘써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의 본래의 역할이고 가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제1의 말을 담은 기도를 하고 제1의 말에 선포를 할 때에 하나님 창조주의 능력과 권세가 아직도 나타날 것이라 그 말입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와 의를 위해 그 뜻을 세우는 일에 아직도 이 능력이 나타납니다. 말이라는 것이 이렇게 창조의 신비와 능력이 되고 또 놀라운 권능의 현장이 되는데, 오늘날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들이, 소위 말입니다, 소위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을 한다는 사람들이 너무 겁없이 말을 함부로 합니다. 하나님을 겸손히 들으려 하지 않고 신령한 말을 하지 않고 자신이 통치자가 되고 싶어서, 자신이 세상에서 주인 노릇을 하고 싶어서 자신의 육신의 소욕이 시키는 그 육에 속한 말, 세상에 속한 말을 너무 성급하게 내뱉습니다. 이 말들에는 아무리 성경 요절을 구절을 외운 대로 말할지라도 이 말들에는 결코 생명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망의 열매밖에 맺히지 않겠죠. 여러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말이라는 것은 이렇게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너무나도 무겁고 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뭐하러 오셨다고요? 우리들에게, 우리 안에 말을, 그 첫 번째 말을 다시 거하게 하려고 오셨다고요.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하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말을 우리에게 다시 주시려고. 말이라는 것이 이런 일인데, 나는 하나님을 듣는 자인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듣는 존재인가?
하나님을 들음으로 인해서 말하는 자인가? 하나님을 듣지도 않고 내가 마치 흉내내서 말하는 자는 아닌가? 하나님을 듣지 않고도 내가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말하는 자인가? 나에게 빌려주신 말에는 권능이 있다는데 살리는 말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세우고 있는지, 성도를 살리는 말, 교회를 세우고 그 나라를 세우는 창조주의 말을 나에게 빌려주신 이 말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게 주신 말의 권능을 가지고 성도를 죽이고 교회를 죽이는 말, 제3의 말, 사탄의 뜻을 세우고 있지는 않는지 말입니다. 말이라는 것, 우리 말이 있죠. 뚫린 입이라고. 쉽게 할 수 있는 말이니까 책임지지 않고 하는 말이 됩니다.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고 우리는 말해야 합니다. 내 안에 담아주신 말의 권능을 헛되게 쓰지 마십시오. 말에는 힘과 권능이 있는데 결코 헛되게 쓰면 안 됩니다. 반드시 죽이는 말보다 살리는 말을 선포하십시오. 부정적인 말보다 긍정적인 말을 내뱉으십시오. 그렇다면 성령께서 반드시 함께 하실 것입니다. 나의 말이 나 자신과 나의 가정과 교회를 세우시도록 성령께서 동일한 역사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